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요 여성 두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실 분들이에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미국 여인이고요.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여인은요, 미국에서요, 최초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73년 9월에 중국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파송이 돼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 여인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파송될 때 그녀의 나이는 33세였고요. 미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부의 아주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 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빨리 결혼하는데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중국에서 장장 39년 정도를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이 여인이 선교 사역 감당할 때 질병도 겪고 홍수도 겪고 전쟁은 물론이고 가난한 상황도 겪고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요, 중국 현지에서 자기가 교사였던 것을 경험 삼아서 학교를 세워서요, 그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학교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여인을 쿠키 레이디라고 불렀대요. 지나갈 때마다 쿠키를 구우면, 서양의 쿠키를, 미국의 쿠키를 구우면 이제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아해서 쿠키 레이디라고 불렀다고 해요. 어쨌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여인이요,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이 있어요. 더 이상 나처럼 외로운 선교사가 없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제 일기를 썼다고 해요. 이 여인은요, 후원받은 돈을 대부분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몸이 쇠약해져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게 1912년도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던 배 안에서요,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몸무게가요 25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선교 사역 중에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오로지 중국 사람들을 돌봤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짐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라티 문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네. 우리가 라티문 선교 헌금 드리잖아요. 바로 이 라티문이에요. 자, 이 라티문 선교사님이요, 한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1888년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뭐냐면, 중국 선교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더 많은 돈을 좀 보내주세요. 재정이 없으면 선교사 감당이 힘듭니다. 이렇게 후원을 이제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요, 1888년 그 해에 남침내회 산하에 여선교회가 조직이 돼요. 여선교회, Women's Missionary Union이라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이 여선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 해에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으는데요. 그 모은 정도가 한 3,300불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모인 후원금을 가지고 3명의 선교사를 더 중국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여선교회의 첫 번째 리더가 된 여성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남침내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매년 부활주일 즈음에 듣게 된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애니 암스트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뭐냐면요, 편지 쓰는 것이에요. 편지.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많이 쓴 때는 한 해에 18,000통의 편지를 손으로 써서 보낸 일을 했대요. 네, 남침내의 여성 선교사 라티문과
여성 평신도 애니 암스트롱의 수고와 사역으로 인해서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요,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라티먼 선교사님이 소천한 그 다음 해인 1913년도에 남침내에 속한 교회들이요, 야, 우리 성탄주일 헌금을 특별하게 선교를 위해서 드리자 해서 지금까지 라티문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934년 우리 애니 암스트롱 자매님의 그 말년쯤에 남침내에서 교회들이 우리 부활주일날 특별 헌금을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드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선교 헌금으로 우리 남침내 교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격려해 드리고자 해서 우리 여성 두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침내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 모두가 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크나큰 열정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년 어머니 날이 되면 강해 설교를 이제 하루 쉬고요, 가정과 관련 주제라든지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명의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나예요. 안나라는 여인은 저희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조명을 받지는 못합니다. 안나를 소개하는 구절이 단 세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이 안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세 구절 안에서 굳이 안 써도 될 법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나의 신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나의 신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요, 3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표현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는 남편 없이 이제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꽤 많은 할머니입니다. 84세라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누가는 또 안나가 과부가 된 그 정황을 또 짧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3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6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런 표현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넣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나가 결혼하고 그래서 7년 동안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남편과 함께 꾸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7년째에 결혼한 지 남편을 여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 표현을 누가가 이 안나를 설명할 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정년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결혼하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평균 한 14살 정도였대요. 그때 이제 많이겠죠? 14살쯤에 주로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안나가 그러면 몇 살에 과부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14살에 결혼했다면 7년 더 하면 21세에 홀로 된 겁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홀로 된 거예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과부로 산 지 84년 되었더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either way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안나의 나이는 105세,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이 과부로 지낸 지, 홀로 지낸 지 굉장히 오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부류는요, 되게 불행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회계층을 표현할 때 항상 나오는 두 용어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된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인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구제를 했던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홀로 된 여인들을 구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제할지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이것을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는 것처럼 해서 구제를 받았던 정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참고로 그 당시 디모데 전서 5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정해놓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지 말지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가 추구했던 어떤 신앙의 정도가 꽤 하이 퀄리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을 그런 것처럼 해서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5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되겠느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나는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지 않았고요. 또 그 당시에 여인은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2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84세가 되도록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안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불행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오히려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안나를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36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감당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나처럼 참 자격미달의 어떤 선지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불행할 수도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나와 같은 복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안나가 불행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안나의 삶을 모습 보면요, 그가 복된 인생 살 수밖에 없었구나 싶어요. 우리도 안나 이런 삶의 모습 닮아가면요, 우리도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안나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안나는요, 하나님의 인재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37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안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섬기더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리스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드리니 이런 말입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고요, 찬양을 부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데 안나의 예배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일을 잊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도전드립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기억나고요. 이곳 생수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것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할 부분은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의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서 숙식하며 지냈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전에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은 없었어요. 안나는 감사하게도 성전 가까이에 살아서 자주 성전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그 모임은 집합적인 성전이 됩니다. 그 모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나가 홀로 된 형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안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권면 드립니다. 집합적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임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이제 개별적인 성전으로서 우리의 각자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무인도에 떨어져도요, 성경만 있어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우리가 알아요. 혼자 있으면 풀어지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집합적인 성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개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될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불행한 삶이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풍성한, 행복한,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나를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교회 공동체의 그 모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나는요,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을 자주 찾았던 안나는요, 구원의 주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요 아직 아기였을 때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아기 예수님이 방문한 거예요. 그때 안나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선지자였던 안나에게 이 아기가 인류를 속량할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침 이때라고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안나가 성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 일행이, 아기 예수님 일행이 이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찾아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만나주세요. 즉시로 이 아기가 예루살렘을 속량할 메시아임을 안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말은 곧 그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나 주변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하면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속량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하면 사실 온 인류의 속량을 말해요. 왜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의 속량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 인류의 속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속량이라 하면요, 값을 치르고 속박에 매인 것에서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기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속량하면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가, 사탄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원래 모습인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에 주어진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관계가 진짜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유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자유는 싫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속량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꼭 마치 안나 선지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인생, 안나가 메시아 오심을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적인 성전, 교회의 모임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공동체의 성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성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 임재가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권면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